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위기 때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래 위기라는 말 자체가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 이 두 가지의 합성어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험은 또 하나의 뭐예요?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이 생기게 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길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뭐예요? 오히려 살아나는 길, 오히려 더 잘 되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친족의 땅을 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라가 멸망해요. 포로로 붙잡혀가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땅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살 이유가 없죠.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다 팔죠.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현금을 만들죠. 나라가 망하는데 이 땅이 있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땅 다 빼앗기는데.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 친족의 땅을 사라. 그리고 매매 증서도 쓰고 다른 사람들 앞에 그것을 보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어떻겠어요? 오, 저거 이상한데? 저 바보 같은 짓인데? 어리석은 일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친족의 땅을 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친족의 땅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이 얘기해놓고 깜빡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유다는 멸망해서 포로로 붙잡혀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땅을 다 빼앗기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땅을 사라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은 땅이 없는 것 같고 땅을 빨리 팔아서 현금화시켜서 내 재산을 내가 각 손에 쥐고 있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게 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게 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삼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어때요? 이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레미야가 얼마나 선택을 잘한 것인가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세상적으로 아주 얍삭 빠른 사람들이 있죠. 세상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지, 어떻게 하면 출세를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거 아주 명석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요. 좀 손해도 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이게 더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땅 백성들에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흔들리거나 세상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수선해요.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지 이게 잘 몰라요. 성도들도 다 우왕좌왕해요. 지도자들의 말도 자꾸 헷갈려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환경적인 사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옳은 선택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의 선택은 세상의 어떤 기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결단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신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올바른 선택은 어떤 거예요?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느냐, 또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있냐,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냐,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여기에 선택의 기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에 짓눌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